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믿음. 늘 강조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면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가기 때문에요? 하늘을 가느냐. 하늘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2026년에는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겠지,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램이라는 것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램과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안 이루어져요. 그런 바램과 꿈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뭐 해주셨다? 구원해주셨다. 죄를 없애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셨다. 우리 성탄절날 얘기한 것처럼 흑암 속에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무슨 빛을 비추셔서, 큰 빛을 비추셔서 그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한 빛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이,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그러한 큰 광명에서 살게 해준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빛을 뭐 했다고요?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깜깜한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됐는데 어느 순간 정전이 이게 불이 들어오는가 그래갖고 스위치를 딱 였는데 불이 착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깜깜한 집안이, 그 깜깜한 공간이 뭐 어떻게 돼요? 환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9가지 재앙이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곳은 서로 볼 수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더듬더듬 그런 완전한 흑암이었는데 어디만은? 고센만은 빛이 있었던. 고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 했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늘 불평하고 늘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그리고 그들이 먹기 원했던 건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뭐였어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도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센에만 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고 주님의 빛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우리의 행위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시잖아요. 출애굽의 대명사인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어디서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근데 그것은 늘 양치기들이 다니던 길이고 다니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가시나무 떨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오자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 신을 벗으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에요. 아니 늘 어제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양치기들이 그곳에 양과 함께 다니던 길이거든요. 가다가 떠오르는 양들이 배설도 하고 오물도 떨어지고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왜 모세를 만났던 그때만 그것이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뭐하니까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흑암일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뭐한 거예요? 거룩할 것이고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자꾸 종교와 이 세상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종교적인 그 무슨 것들로도 너희는 빛이 될 수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육을 입은 모든 존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세상과 연합되어 있어요. 죄와 연합, 세상은 죄니까 흑암이고 이 흑암, 죄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들의 각각의 때를 정하여 놓으시고 그때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되었던 그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나그네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술. 주님의 수술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 평생, 무슨 끝이 없어요. 평생. 우리의 평생. 그리고 주님의 수술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취가 없어요. 마취. 그래서 아픕니다. 이 세상과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세상과 자꾸 분리해내니까 아파. 그런 아픔을 그 세상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자들 그들을 성도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오늘은 마지막 주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체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런 의미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지들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도 안 나오니까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사람서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걸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계속 있는 한 처음 게 죽고 그 다음 게 죽고 계속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나오라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과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안 받는 자들은 창세전에 택한 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다 받는. 근데 이 수술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깊어진다. 뭔가 주님께 자꾸 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의 왕 되고 세상의 큰 자 되고 세상의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이건 종교. 그런 건 없어. 세상,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보십시오. 네? 요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가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인은 누굽니까? 누구 첫째 아들? 아담.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죠.
그러면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순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인류학자들이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당신의 택한 자에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그 믿음의 조상서부터 해서 쭉 이어오는 이건 그 시대에도 그 외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까 고센에만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고요? 택한 자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를 지신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지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하튼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주님과 자꾸 뭐 한다고요? 분리돼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이 십자가 없었으면 어땠어?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세상과 분리되면서 세상과 동일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세상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마음이 누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그러면서 나는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겠어?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다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로 자랑합니까? 내 돈, 내 권력, 내게 있는 자식들, 내게 있는 세상 것으로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뭐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던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뭐만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러죠.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 것들로 자꾸 자랑하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십자가가 자꾸 소중해지고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과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져요. 그 그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멜산의 이야기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 선지자만 모여가지고 그 의리의리한 제단을 쌓고 하루 내내 찬양 예배 드리고 성성으로 기도하고 하루 내내.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 했어요? 막 몸에다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들은요 마치 강신 신접한 그 무당들처럼 막 불이 내린다 그러면서 막 진언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 850명의 그 화려한 가,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를 부러워하고 그곳에 참석했던 그 예배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초라하든지 그 어떤 예배에도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는 지금 이 예배라고 그러지만 삶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는. 그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스니까 때로는 사람한 과거에 이렇게 가면서 깨달아. 나야 백성이 집사 오는데 나중에 같이 백집사 좀 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한번 볼까요? 저는 진짜 두렵거든요. 뭐가 두렵냐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에는 많이 얘기했잖아. 인간은 신이 빠져나간, 성령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 땅에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육체적 쾌락 이런 거에 배신하거든요. 저는 잘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 그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 공허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메우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메워지죠.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그 여기서 육체적 쾌락을 통해 자기의 이 공허함을 메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죠. 동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물을 얘기하면서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 남편 데리고. 그러고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맞아. 너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지? 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남편은 누구라고요? 나야. 여하튼.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난데없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공허함과 때로는 탐욕의 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까지 이용한다고요? 종교까지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중심이 되고 모든 게 안 되면 그건 종교의 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 그걸 경험하지 못한 자,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모르니까 예배가 그저 거래로 여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만큼 해주겠지로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 악행자여, 포행자여, 지옥 가는 게 당연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원해 줬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감격, 그게 넘쳐나니까 예배가 무슨 바람과 원함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의 예배는 종교의 구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땅에 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는 사람, 잘 나오고 멋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
오늘도 뭐 우리 누가 그러는데 야 경기가 나빠갖고 일자리 없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 제일 잘 되는 거 아십니까? 근데도 일자리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동화가 많이 됐고 기계와 로봇이죠. AI와 로봇가 인간의 자리를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가면은 옛날에 종업원이 저 메뉴판 갖고 오고 음식 나갔는데 누가 옵니까? 이걸로 찍어가지고 주문하고 로봇가 갖고 오고 근데 다 일자리 빼앗는 거니까 앞으로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뭐 한 해도 가고 새해가 되니까 야 로봇가 만약에 네? 로봇가 이렇게 지배하면 로봇가 우리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전금자 그러면 딱 스캔을 해요. 영화처럼 해가지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면 안 되나. 네?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스캔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하나. 요거 사회에 도움되는가 해가 되는가. 그러면 만약에 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거에 대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 그렇고 아찔하게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그 스캔을 통과할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90%는 다 해가 된다고 바로 제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내 입에서 그 얘기가 그게 탁 튀어나가요. 당신이 없어서 나 어떻게 할 거야? 주님 당신마저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진짜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같은 사람들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빨리 먼저 보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선거 때나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성령을 받으면 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 한다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상도 버리고 세상도 필요 없다고 오히려 친지들도 뭐야?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동생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집을 하나 살려고 그러니까 한 2억 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모자라요. 자기 월급으로 요즘은 월급으로 대출 받아야 돼가지고 많이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좀 형이 큰 교회 목사나 뭐 이랬으면 누구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 야, 동생이 집을 얻는데 그 애들도 3명인데 돈 한 1억 좀 못 빌려줄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 헛살은 정말. 그러면서 예수가 더 소중한. 저는 만약에 예수가 이 길로 안 끝났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집안에 있는 돈 다 쓰고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소중한.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는 거예요. 어디서 알았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가버렸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사르밧 가버에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에 튀겨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는 그 여인 집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걸 엘리야는 안 거죠. 우리의 살고 죽음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아무리 이 땅에
주저없이 가는 거예요. 네, 훈련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일단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살인자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알았단 말이에요. 아,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그 의리의리한 단 옆에 무너진 단에서 돌을 몇 개를 주었어요? 그것과 좀 대비하려면 좀 뻔뻔하게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몇 개만 했어요? 12개. 야곱의 12아들. 교회의 상징인 12돌을 딱 초라하게 딱 가져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놨어요? 번제물을 놓고 그리고 물을 붓고. 이건 지난주에 다 얘기했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저주의 비와 저주의 불을 누가 맞으셨어요? 예수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왔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3년 6개월 안 오던 그 비가 오고 다 죽어가는데 생명의 비가 오고 그리고 그 비가 온 나라로 다 흘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생명의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구나. 내가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깨달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도 보니까 셈의 근원이 하나인데 이게 뭐 했다 그래요? 갈라져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뭐가 됐다고요? 내 근원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금년 철학 때 얘기했죠. 이 갈라지면 누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예? 성소 휘장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아래에서 자꾸 치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못 짓는단 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은 치져버려요. 그랬지만 무덤들이 뭐 했다고요?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방법은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쪼개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도 돼, 명예가 없어도 돼, 건강이 없어도 돼. 누구만 있으면 돼요? 무덤을 여는 생명의 물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만 있으면 돼요. 이걸 엘리야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바사를 850명의 그 화려한 단 옆에 그 초라한 단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니까요? 생명의 물, 번의 물, 그 강을 덮이는 큰 빛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여호와 성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제단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로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주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곳에 물이 뭐 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 세상에 물을 부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무슨 물을? 생명의 물을 부어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도록 만드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지금 뭐 받고 있어요? 징계받고 연단받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분리되는 뭐를 과정에 있어요? 수술. 주님의 수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신이라는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을 얻기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건 내게 없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나를 하늘의 백성 만들고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뭐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더 나가야 되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가 흘렀다고?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게도 흘러 넘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앞으로도 우리에게 정해놓은 시간 동안 계속 드려지는 이 예배에 그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뭐 갖고 오지, 무슨 손으로 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 그리고 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 붙들고 와, 이 말이에요. 돈 갖고 오란 말이 아니라 이 돈 내면은 500명으로 뻥튀기 해줄 거야. 그런 돈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개같이 번 자들의 그 소득은 받으려 받지 말라고. 받지 말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아니 우리의 전부가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대일관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의 십자가가 더 커지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 뭐를 자랑하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그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넘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